우리가 전하는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정하노니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찌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며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영적인 도약 4단계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많은 새로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고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그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큰 꿈을 꿔야 되고 또 큰 꿈을 가져야 합니다. 열방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열방을 향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꿈은 내가 삶에서 몸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우리 만나 공동체를 향한 큰 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뻥 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작은 삶의 테두리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하는 그 삶의 현장이 확대되어서 결국은 그게 열방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를 때에 다윗이 양을 지키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라고 시편 78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양을 치고 양을 다스리는데 그 양을 치고 양을 다스리는 게 마치 자기 백성을 그렇게 잘 다스릴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뽑아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자기 삶에 충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왕이 되겠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고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큰 일을 이루시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시고 거기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자, 이렇게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적인 것들은 확산되어 가고 크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데요. 이 영적인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적인 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1절에 보면 길갈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갈. 그리고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너는 길갈에 머물라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길갈은 어떤 곳인가? 이 길갈은요, 여호수아서 5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하다가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첫 번째로 했던 할례 의식을 행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수치가 이제 가려지는 그러한 은혜의 곳이 이 길갈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은 굴러간다. 모든 수치가 굴러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갈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식과 함께 또 애굽의 그 종살이로 있었던 그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길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신학에 와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할례가 완전히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로 대신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이냐? 12절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장사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갈은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과 함께 나의 그 모든 죄가 다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모든 수치가 길갈에서 굴러갔듯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이건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의미하는데 나의 모든 죄의 수치가 다 굴러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각각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얻음으로 인해서 죄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랬거든요. 내가 죄를 구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침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그 죄의 수치가 다 굴러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그런데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영적인 덕목인 동시에 가장 이 낮은 단계, 어린 아이의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도약할 때 가장 낮은 단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예요. 이게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길갈에, 이 엘리야가 길갈에 머물지 않죠. 이제 그가 2절 한번 읽어볼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열왕기하 2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차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예, 길갈에서 이제 베델로 갑니다. 자, 그럼 베델은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베델은요, 교회를 상징하고 침례받는 것을, 이 성령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교회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베델이에요. 창세기 28장 18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이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예, 베델의 이름은 뭐예요? 밑에? 그 밑에, 맨 밑에.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베델은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를 의미하고 그가 길갈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침례를 받았다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고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반드시 체험해야 되냐면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자, 12절 보세요. 28장 12절. 창세기 28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13절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예, 이 12절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맞닿았는데 사자들이 오르락내리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내주하심을 상징하고 13절에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그러니까 성령은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상속자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뭘 의미하는, 이 베델은 뭘 의미하느냐? 교회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 역시 가장 낮은 차원의 어떤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건너는 것은 영적인 그 도약 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하면 반드시 빨리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성령 받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빨리 성령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길가를 그 다음에 베델 여기에 머물 수는 없죠. 본문 4절에 보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열왕기하 2장 4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분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여리고는 뭘 의미할까요? 여리고는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영적인 그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전개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한 영혼이 천국과 지옥이 나누는 사건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저는요 그런 경우를 자주 봤어요. 제가 전주에 있었을 때도 침례식 하려고 하는데 애가 안 받으려고 그래요. 무서워서. 그냥 다른 애들은 다 받는데 그냥 걔는 못 받아. 제가 인천 와서도 저 부평에서 사역할 때도 그 일을 또 경험했어요. 몇 번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영적인 거니까 그래요. 근데 물과 성령을 건너면 진짜 이 영적인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지만 그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대부분요 그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1년 동안, 어떤 경우는 1년 동안 지속되고 거의 1년 안에 다 끝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아무리 영적인 싸움이 치열해도 한 많이 가면 몇 년 가지만 그래도 집중적인 공격은 1년 안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1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안에 영적인 힘이, 영적인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견뎌내는데 그 1년이 고비고 그 1년 가운데서도 한 달이 고비고, 물과 성령 건넜을 때 그 한 달이 고비예요. 이 여리고는요, 많은 사람들이 물과 성령 건넜을 때 이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여리고에서 도약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여리고에서 지금까지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있는 곳인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순종해서 은혜를 받다가 또 불순종으로 가서 다시 또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자주 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자, 보세요. 여리고를 우리가 알고 있죠. 열왕 이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여리고성을 매일마다 한 바퀴 군사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또 이 군대들이 같이 앞뒤에 가고 중간에 언약궤와 제사장이 있고 그렇게 매일마다 한 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그 성을 돌라는 겁니다. 그 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성을 연구해 보니까 그 성은 이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고 그 외벽 두께도 어마무시해서 웬만한 공격 가지고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이, 그런데 그게 외벽과 내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벽을 함락시키도 또 내벽이 있기 때문에 함락시키는 게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난공불락의 성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일을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요,
물과 성령으로 건너는 성도가 반드시 이 순종의 삶을 살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순종의 삶의 그 첫 번째 덕목이 뭐냐? 말이라는 겁니다. 말.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예. 처음에는 외치지 말라.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아예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고, 세 번째는 그냥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점점점 명령이 강해져요. 자, 이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은요, 말입니다. 말. 함부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말을 하면은요, 감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대가를 치른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전략을 짜든지, 무기를, 현대식 무기를 만든다든지, 뭔가 화살을 더 만들어서 전쟁 물자를 더 비축한다든지. 그런데 그 성을 그냥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이게 뭐냐? 감정이 상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뼈 빠지게 우리가 이거 뭐하냐 도대체 하루에 한 바퀴 왜 도는 거지? 왜 돌아야 하지? 누군가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내 형제는 맞아. 또 그 옆에 있는 분은, 더 이 성향이 좀 뭔가 도드라진 분은 그래 우리가 왜 이거를 해 진짜 열받네. 더 막 화끈한 성격 가진 분은 때려쳐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또 막 그냥 다혈질 분은, 다혈질 성향의 분은 막 여호수아 멱살 잡고 싸울 거 아니에요? 뭐 하냐고 지금 무기를 만들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는 순간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은 저리 가고 내 삶은 완전히 영적인 싸움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살면서 감정적인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내 성질을 긁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인데, 이 말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때 실수하냐면 내 감정을 건드릴 때, 내 감정이 상할 때, 내 기분이 꿀꿀할 때, 그때 누군가 뭘 터치하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화를 낼 수도 있고 이 감정이 상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품지 말라고 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마귀가 틈타니까 그래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화도 자주 내고 또 감정적인 말을 자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귀신이 거기에 둥지를 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별것도 아닌 것이 화가 나요. 여러분 화낼 때 화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내 가족을 건들 때, 누군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뭔가 해코지 할 때 화내야죠. 그때 네 그렇게 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화낼 때가 있어요. 뭔가 진짜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때, 뭔가 진짜 소중한 가치를 건들 때 화내야죠. 그때는 예수님도 막 상을 뒤집어 버리고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화를 내셨잖아요. 의분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화내는 것은 인류의 평안과 화평을 위해서 화내는 거 아니에요. 기후변화를 위해서 화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내 감정이 좀 상했다고, 내가 조금 어쩌났다고 막 화를 내는데 그 한 번에 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 화를 내면 그게 습관처럼 계속돼요. 왜? 이제 그때부터 사단이 그 마음에 계속 화를 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예, 귀신의 것이래요. 다툼의 말을 하고 시기의 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원망의 말을 하고 이것이요 뭐 한두 번 감정이 상했을 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바로 귀신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도 때도 없이 막 화를 내고 내가 시도 때도 없이 막 감정을 격하게 상한 말을 함부로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귀신의 겁니다. 귀신이 지금 거기에 둥지를 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이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귀신의 놀이터가 됐어요. 교회 가면 그냥 막 뒤에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귀신의 놀이터가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될 교회가 예배만 끝나면 뒤에서 그냥 서로 쑥덕거리고 수근거리고 뭐 어떤 집사님 뭐 어떻고 저떻고 요거 이렇게 해놨었고 그게 다 귀신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악한 일이래요. 여리고는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인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말의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진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 많이 넘어져요. 다음 단계를 도약하지 못하고 이 말 때문에 잠언서 읽어보십시오. 구구절절 말 때문에 복을 받고 말 때문에 저주를 받고 말 때문에 네 삶이 얽혀있고 말 때문에 축복을 받고 말 때문에 네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마치 은쟁반에 큰 구슬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아멘? 뜬금없이 참으는지 말고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리고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도 여리고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의 승리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여리고에서 승리는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치관과 철학으로 나오지 않아요. 여리고에서 승리는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말에 순종하고 내 행동으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리고의 승리는 결판납니다. 여러분 정말 여리고에서 더 깊은 단계로 도약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말에 순종하시고 여러분 행동에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냥 접으시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여리고에서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여리고에서 그냥 머물러요. 순종했다가 좀 은혜 받다가 또 그냥 불순종했다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갔다가 또 순종했다가 또 뭔가 하나님 은혜를 맛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는 했다가 또 불순종해가지고 또 그냥 넘어지면 거기서 또 내 삶은 왜 이럴까 늘 이런 삶이 반복되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지만 불순종하면 거기서 또 내가 힘든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서는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는 그런 일들이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여리고예요. 자 보세요. 여리고에서 그들이 기적적인 승리를 맛봤죠. 순종을 통해서 맛봤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거기에 불순종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간이죠. 아간은 여리고에 있는 그 모든 물건을 하나님 손대지 말라. 그건 다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성이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거기에 있는
신하를 살 아름다운 외투 하나와 금과 은을 그가 도둑질해가지고 그 장막에 숨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다음 아이성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요, 순종을 통해서 승리도 맛봤지만 불순종을 통해서 그 다음에 패배까지 맛보게 된 그러한 곳이 여리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항상 승리와 패배가 공존하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 더 우리가 드려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맡기는 연습을 철저히 하는 것. 특별히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한 성품을 잘 다스리는 그 지점이 여리고입니다. 나의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훈련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여리고인데, 거기서 내가 많이 다스려질수록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음 단계까지 이룰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 본문 6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네, 엘리야가 요단으로 가자 엘리사도 요단까지 따라가죠.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바로 이 요단입니다. 요단까지 가야 돼요. 요단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단에서 엘리야는 불말들과 불병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고, 또 끝까지 따라갔던 엘리사는 엘리야의 성령의 그 역사의 갑절을 그가 받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요단까지 가야 돼. 요단까지. 본문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라를 3번 반복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여기 머물라를 3번 반복해요. 길갈에서 갈 때도 여기 머물라 그랬고, 베들레 갈 때도 가서 이제 또 여리고 갈 때도 여기 머물라 그랬고, 여리고에서 베들레로 갈 때도 요단으로 갈 때도 여기 머물라 그랬어요. 3번을 머물라는 겁니다. 3번. 그러나 엘리사는 결사적으로 엘리야를 따라갔죠. 어디까지 따라갔습니까? 요단까지 따라갔죠. 요단까지. 여러분, 우리가요 머물고 싶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 머물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입니까? 침례받은 것으로 만족하시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영적인 가장 낮은 단계인데.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교회 생활하고 성령 받는 것, 이거 가장 낮은 단계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됐다? 여러분, 이것처럼 진짜 웃긴 거 없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됐다? 은혜 받았으니까 됐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 부딪히면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불의한 재물을 모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갈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베델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여리고에 머물러서 계속 순종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또 불순종했다가 다시 또 넘어지고, 순종했다 은혜 맛보고, 불순종했다 넘어지고,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는 요단까지 가야 돼요. 요단까지. 아멘. 머물고 싶은 곳이 있어도 요단까지 힘써서 가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는 곳마다 계속 여기 머물라 했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의 최종 목적지 요단까지 따라왔죠.
그 결과 엘리사는 요단에서 엘리야의 승천을 보고 또 그렇게 원했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그가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인간의 그 선택과 갈망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간절함이 하늘을 울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이런 책이 있어요. 천국에는요, 각자의 그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는 보물들이 너무 많이 있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보물을 이 땅에서 쓸 수 있도록 천국에 다 예배해 놓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쓰지 못하고 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고 요단까지 안 가니까 그래요. 그걸 취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나의 갈망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그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 얼마나 놀랍고 위대합니까?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을 받았을 때 제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심지어 집사들이나 그 성도들까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이것은요, 이제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서 그게 얼마만큼 드러나느냐가 결판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머물라, 여기 머물라, 이만하면 됐다 라는 그러한 말이 들릴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아직 나는 목마르고 아직 나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걸 추구하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제가 그랬죠. 사역에 어떤 소진현상이 왔을 때 너무 힘들 어떤 그런 이 침체기를 겪고 있었을 때 제가 이제 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꿈에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고 또렷하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죠. 그게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라는 그 말씀.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때부터 끊임없이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나갔다면 지금쯤 더 많은 일이 일어났을 텐데 저는 그 뜻이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제가 정확히 잘 몰랐어요. 이제야 제가 깨닫는 거예요. 이제야.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요단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눈에 보이는 세상 세계를 뒤집는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람들이 뭐 하나님은 없다, 보이는 게 전부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을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세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그 이론을 깨부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성경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립니다. 뭐 하나님 없다, 진화론이 뭐 진실이다,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사상과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걸 데려가야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적 권세로 다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데 이것은요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이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에 나타나신 그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 놀라운 영적인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요단 이 단계에 이르면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막힘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내가 뭐 불순종해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이런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승리밖에 없어요. 그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냥 수시로 나타나요. 우리가 이 요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뜻에서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단계까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만나 공동체가 이 요단의 단계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권세 눈을 뜨는 단계까지 나가기를 원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섭리들을 보기를 원하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사단의 경관전을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요단에 이르면은요, 주의 사역이 막힘없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존귀함과 주시는 그 복의 기업을 누리게 되고 초자연적인 탁월함과 영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요단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왜냐? 에베소서 6장 7절 보면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초대교회가요, 진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방언을 말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고 귀신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방해할 수가 없어요. 이 방언 기도는 오직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비밀의 세계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세요. 자, 4절 봅시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러분, 예언은 이 말씀 선포가 예언이고 또 예언적인 메시지를 줬을 때 그것을 선포하는 것도 역시 예언인데 그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은 누구의 덕을 세웁니까? 자기의 덕. 자기가 뛰어나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능한 사람 되기 원합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나를 통해서 뭔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방언 많이 하세요.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유익이 많아요. 내 삶에 많은 권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영의 비밀이니까.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란 말이에요. 개인이 놀랍게 쓰임받는 비결은 방언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한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냥 뭐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사도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방언을 그렇게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했을까요? 뭐가 아쉬웠어?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가 많은 능력을 체험하고 많은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요, 방언을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요. 그거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통역으로서의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역으로서의 방언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통역으로서의 방언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그 방언 기도가 도드라집니다.
그리고 막 큰 소리로 이렇게 막 나타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말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누군가 하나님의 그 방언 통역으로서의 그 방언이 나올 때는 크게 나오면 막 다다다다마 이렇게 크게 나와요. 그때에 누군가 통역하면 그 통역의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잠잠하라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도를 못하니까 내가 통역으로서의 방언이 막 튀어나오는데 누군가 방언을 아직 그 통역을 못해요. 방언 통역을 못해. 그러면 그때는 바로 잠잠하고 하나님과 자기만 그렇게 조용히 방언 기도하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 28절이 그걸 말하잖아요. 14장 28절 보세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현대 성경을 보면 만일 통역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때는 소리내어 방언하지 말고 조용히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막 도드라지게 방언 기도하지 말고 그때는 그냥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방언을 금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를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방언하라고 하잖아요. 26절에 보세요. 그런데 형제들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방언 기도할 때 딴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도대체 방언이 그렇게 그때 방언 기도하면 효력이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무조건 그건 좋은 겁니다. 하셔야 돼요. 딴 생각이 나도 하셔야 돼요. 자 1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딴 생각이 나요. 도대체 이거 막 영으로 기도하니까 마음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지 말라고 할까요? 방언 기도하면은 내 영이 기도하니까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 딴 생각이 나.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할까요?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입술로 우리말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고 또 입술로 찬송도 하고 번갈아 하면서 살아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안 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진짜 요단의 삶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방언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 요단의 단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력한 힘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